제가 기억하는 유명한 시 중에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이렇게 나가죠. 비밀입니까? 비밀이라뇨. 이렇게 나가는 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다 비밀이 있죠. 여러분도 말 못할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공적인 영역이 있고 사적인 영역이 있고 비밀스러운 영역이 있어요. 그 부분은 다 알지 못하죠.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말이 돼서 친구 셋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좀 나쁜 습관을 한번 서로 고백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한 친구가 뭐라 했냐면 이제 그랬어요. 나는 말이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남의 물건을 보면 이렇게 슬쩍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남의 물건을 보면 슬쩍슬쩍 이렇게 그 도벽을 하게 된다. 그러구나. 그런 습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 뭐랬냐면 나는 말이야 어떤 습관이 있냐면 집사람 외에 집사람 자기 아내 외에 딴 여자를 자꾸 이렇게 만나는 습성이 있어서 딴 여자를 몰래 만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이 뭐라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남의 약점과 비밀을 들을 때 그냥 꼭 남들에게 그렇게 퍼뜨리는 습성이 있다. 얘기 안 하고는 나는 못 베긴다. 미안하다. 오늘도 다 얘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말이죠. 또 그래요. 비밀을 이렇게 간직해 주는 사람이 있고 비밀을 그래서 그래요. 이거 비밀이니까 너한테만 얘기한다. 알겠다고 지켜준다 그러고 또 곳에 가가지고 다 그 비밀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 그 일상생활에 끼치는 그 영향이 많습니다. 이게 폴 트루니라고 하는 사람이 스위스의 심리학자인데 인간의 성장 단계를 이 비밀을 지키고 비밀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그 성장 단계를 구분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어린이들 오늘도 이렇게 이제 어린이들 예배 보는 분들이 있지만은 어린이들은 무슨 얘기를 해서 비밀을 지켜달라 그러면 어린이는 비밀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말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가끔 이게 우리 어린이가 이제 가끔 와요. 그럼 참 이런 얘기에 참 철이 없죠. 뭐냐면 우리 엄마는요 밥도 안 해줘요. 응? 그리고 맨날 늦게 일어나요. 엄마가 옆에 있다가 그냥 얼굴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어린애가 어떻게 비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딱 까발리는.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 하냐면 사춘기에 올라가면 그 사춘기 때는 비밀을 꼭 지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비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엄마가 만약에 자기 일기장 봤다. 그건 끝나는 날이에요. 엄마와의 관계가 끝나는 날이야. 아니 왜 내의 그 프라이버시를 엄마가 뭔데 이거 내 거 왜 보냐? 난리치죠. 그죠? 사춘기는 다 그래요. 그때 되면 이제 자기 영역이 생겨요. 절대 내 비밀 영역에 침범하지 마세요. 부모라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이제 연세가 들으셔서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고 어른이 됐어요. 그럴 때는 건전하게 비밀을 공유할 사람은 공유하고 공유하지 않을 사람한테는 비밀을 공유하지 않고 이런 그 성숙한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부가 사실 비밀을 공유해요, 부부가.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부부가 옷을 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예? 자기의 이 무슨 약점이라든가 비밀을 부부는 다 서로 털어놓으면서 건전하게 공유를 하고, 그게 성숙한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비밀을 얘기하느냐, 우리의 신앙도요 비밀의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분은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은 환상을 보든가, 귀로 음성을 듣던가, 그죠? 그게 다 비밀이야. 비밀스러운 영역을 갖고 있어. 그래서 신앙은 비밀이다. 오늘 본문에 뭐라 하냐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예? 무슨 금고를 맡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맡은 자라는 건 책임진다라는 표현도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책임진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비밀을 잘 관리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관리하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은 비밀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그래, 이거를 뭐라냐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술래잡기 하잖아요. 꼭꼭 숨어라. 내가 너 못 찾게 꼭꼭 숨어. 하나님이 꼭꼭 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볼 수 없게.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 그래서 발견해서, 왜 진주를 발견해서 그 밭을 사는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셔서 하나님과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숨어 계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찾으셔서. 그러게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비밀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이 37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9번, 신약 성경에 28번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영어는 거기서 영향받아서 비밀을 미스테리라 그러죠. 신비다, 미스테리. 근데 이거 히브리어의 원어는 뭐냐면 소드라는 건데, 이 소드는 뭘 말하냐? 이것은 참 흥미로워요. 하나님의 어떤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같이 하는 그 어전, 회의, 천상 회의를 소드라 그래. 여러분, 조선시대에 보면은 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왕이 뭐라 그래요? 경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면 신, 좌찬성, 맹사성 아래오. 잘하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어전회의야, 어전회의.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어전회의를 한다는 거야. 모든 세상의 아래의 문제들을 놓고, 소드라고 하는 게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는 어전회의를 소드라 그러고, 그걸 보는 거를 소드라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면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어전회의를 봐요. 기도하는 중에, 깊이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게 어전회의의 모습이야.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아합이라는 왕이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전쟁하면 이긴다 그래. 분명히 이길 겁니다. 근데 이 미가야만 뭐라 하냐면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지고 왕이 목숨을 잃게 될 겁니다.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미가야를 막 핍박하니까 미가야가 뭐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어전회의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회의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묻기를 저 아합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그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 선지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보면요,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기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회의. 아예 여호와의 회의로 못 박아 나와.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야. 예레미야도 자꾸 핍박을 당하니까 여기서 누가 여호와의 어전 회의에 가서 하나님의 말을 보고 들은 사람이 있냐? 응? 나는 보고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되게 특이한 권세를 줬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예? 대단한 거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그런 권세를 줬잖아요, 베드로에게. 예?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인 사람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모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오전회의에 참석도 안 해놓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뜻에 오형이 많이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쉽지 않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모략이 뭐예요? 컨스피러시, 음모.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지금까지 음모를 꾸미셨는데 그 음모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에 충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잘 관리하고 그걸 잘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비밀에 하나님이 비밀을 줬는데 불충성한 사람도 있고 충성한 사람도 있어요. 불충성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당한다고 천사들이 와서 롯의 가족들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멸망당하는데 너네들한테만 비밀로 얘기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빨리 떠나라. 떠나는데 뒤를 돌아보지 마. 뒤를 돌아보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죠. 근데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꼭 뒤돌아본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전해준 비밀에 불충성하는 거야. 예? 꼭 그런 거 있잖아. 요새 무슨 뭐 우한폐렴인데 손 씻으라 그래도 옛날보다 더 손 안 씻고, 태풍이 불어서 바닷가에 낚시 가지 말라는데 일부러 가가지고 빠져 죽는 사람 있어요. 예? 이런 거지, 이거. 근데 이거에 충성한 사람, 충성. 하나님의 비밀에 충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 예? 하나님이 불로 망한다. 예? 또 물로 망한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전염병 얘기를 했어요. 예, 구약에 보면 전염병 확산도 하나님의 징벌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전염병 확산되고 있잖아. 이럴 때 우리 죄를 돌아봐야 돼.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한가. 그죠? 예? 남 탓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물로 망할 것이다. 근데 햇빛이 계속 쨍쨍 뜨고 날씨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망할 거니까 비 올 확률이 거의 없어. 근데 배를 지래. 큰 배를. 그러니까 노아가 큰 배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비웃어요. 네? 야, 쟤 완전히 이 저 사람 참 바보다 말이야. 막 비우는데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이 비웃든 말든 하나님이 비밀을 준 그 비밀을 간직하면서 홀로 큰 배를 짓고 있더라. 이런 노아와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노아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또, 자, 하나님의 비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볍게 여긴다. 이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때, 천사들이 이건 망하게 될 거니까 빨리 떠나라 그럴 때, 가족들은 다 수긍을 했는데, 롯의 사위, 그 딸들의 남편들은 거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이 농담하는 거예요? 이게? 이죠? 어제도 뭐 제가 무슨 심사를 하는데 농담으로 여기래.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게 여기서 어떻게 농담이 됩니까? 내가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예수 믿는 거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 믿는 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늘나라의 비를 여러분이 가볍게 받으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건 이중적입니다. 이중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는 심판을 얘기하는데 심판만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세요. 둘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들으셔야 돼.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세요. 예를 들면 물로 망한다. 그럴 때 물로 망한다고 경고하시지만 뭐를 마련해 두십니까? 방주, 배. 예? 이 배에 들어오면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세상의 교회들은 방주예요. 여러분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물로 망한데 죄악 때문에 물로 망한데 여러분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와 있잖아. 이게 구원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예? 심판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경고를 하세요. 경고. 자, 불로 망할 때도 롯의 가족은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시잖아. 가라. 예? 위기를 얘기한다. 이번에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도 다 이 마스크 쓰고 하여튼 대단해요. 이번에 오후에 지방에 하는데 지방에도 그냥 마스크 쓰고 하자 그러고 다 그냥 성만찬을 하는데 마스크 쓰고 하래. 그럼 어떻게 먹이지 이걸?
그래서 다 지금 뭐라 하냐면 이게 두려움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공포가 있어요. 예? 이게 막 마스크 쓰고 이번에 그 중국에서 이걸 처음 발견한 의사가 죽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건 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비밀을 가서 보고를 했다고. 그랬더니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체포를 했어 오히려. 그 보안부에 끌려가가지고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고 돌아지면 너 죽는다 너는. 세상에 거꾸로야. 그렇지 않아요? 그 의사가 아깝게도 34살인데 죽었대요. 그 사람이야말로 비밀을 간직하고 그 비밀을 잘 해서 구원을 얘기했던 빨리 대처해야 된다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죽었어. 하나님 믿는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니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좋은 방도를 찾아야 된다. 그 위기를 경고하면서 구원의 가능성을 하잖아요. 예,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도 하시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다. 잊지 마세요. 예,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예? 여러분을 경고도 하시지만 마지막에는 그래도 구원을 하기를 원하신다. 자, 셋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로는 뭐냐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 이것은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밀은 해독을 해야 돼. 해독이라네. 독해를 해야 돼. 해석을 잘하면 알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비밀을 거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여줘야 돼. 계시를. 그럼 알 수가 있어.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저것도 실력이 안 되면 뭐 하나 우리 한국 사람이 발달된 게 있어요. 그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눈치챔. 눈치라도 채야 된다고 이걸. 세상이 멸망이 오는구나. 그 깨어있어라는 말이 눈치를 채라는 거거든. 에? 세상에 눈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도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그런 말들이 당신처럼 눈치 없는 사람 내 처음 봤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눈치가 없을 거야. 꼭 안 할 말만 골라서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치,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눈치를 채야 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 할렐루야. 눈치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표현이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성도에게는 보여주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세상에 지금 거의 많은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비밀을 부지런히 전파를 해야 돼. 예?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이 뭐냐?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마치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메시아의 오심. 다 같이 메시아의 오심.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언자들이나 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왕들도 그래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 예언을 해. 메시아. 구약 성경의 의미는 메시아를 예언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왕, 앞으로 올 메시아는 왕은 뭘 말하냐면 통치를 말하죠. 예? 왕이 될 것이고 또 제사장이 될 것이다. 제사장이 하는 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중재하는 것이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대제사장이래. 예수님은 메시아가 올 때 하늘과 땅을 중재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선지자, 참 예언자다. 예언자가 하는 일은 뭐야? 아까도 말했지만 예언자는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보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다. 잘 듣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되도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 가가지고 그 회의하는 거 보고 이 땅에 와서 그걸 전해주는 거야. 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라는 거야. 참 예언자라는 거지.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 자,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는 것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항상 메시아가 올 때는 방해 세력이 있어. 그때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꺾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하다못해 유대교의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계속 방해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우셨어. 그게 2000년 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냐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객관적 사실로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메시아의 과거에 오신 거예요. 과거에 오셨어. 그러면 과거에 끝나냐? 안 그래요. 현재에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고 계시는 거야. 오고 있어요. 현재 여러분 옆에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응? 근데 이게 현재에도 예수님이 오실 때 두 가지 방해 세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도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 오시는데, 현재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세력들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뭐 내가 예수다, 이단들 많잖아요. 우리 이단들 전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얘기해. 그 사람들은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얘기를 해. 그게 외부 세력이야. 여러분 그런 데 속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현재도 여러분 옆에 계세요. 예수님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외부의 방해 세력이 현재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마음 내부에 있어.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마음 문을 두드리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을 내주질 않아. 자꾸 그냥 뭐 사탄이 역사를 해 막. 예수를 메시아로 모시지 않게 막 역사를 한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의 메시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믿어야 돼. 여러분,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우리 충청도에서 난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이분이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이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의 물결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나 같은 사람 신들매도 풀기 어려운 분인데, 이분이 6.25 때 공산당한테 잡혔어. 근데 이제 공산군 대장이 이성봉을 이제 취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네 맨날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믿는다 하는데 천국이 있어? 하는 말이, 천국을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너 목숨만은 살려줄게. 내 천국을 한번 보여줘봐. 그러니까 갑자기 이성복 목사님이 옷을 벗더니 여기 마음을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천국의 본점은 내가 보여줄 수 없습니다. 천국도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는데, 근데 천국에 지점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이요. 그래서 여기 이 마음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네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있으니까 내 마음 좀 들여다보시오. 다 하나씩 들여다보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의 중심이시고 진리 자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러거든요. 그 우주의 중심되는 그 진리 자체가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는 거야. 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잘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 보배를 잘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그 하나님의 비밀을 잘 간직하고 책임지고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래서 남은 생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잘 간직하셔서 충성을 다하시고 천국 비밀을 위해서 이 세상에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분 동안만 본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